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복음의 새 역사는 교회 역사의 비포와 애프터를 나누듯 완전히 새로운 역사로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교회는 폭발적인 역사와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교의 시동을 걸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선교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 2절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 2절에 보면 선교의 시작과 파송자가 누구인가라는 분명한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죠.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 누가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이러이러하라 라고 말하며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부르심을 누가 했느냐? 명백하게도 성령의 명령으로 시작된 사건이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의 파송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똑같이 성령님이 선교의 파송자이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성령을 대신해서 교회가 파송하는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정작 그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말씀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복음에 뜨거운 심령을 주셔서 가게 하시는 자가 누구신가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가게 하셨을 때 그걸 외면적으로 대행해 가도록 절차와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교회일 뿐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결단하고 교회가 파송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파송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이 말을 왜 시작으로 내어놓느냐 하면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한가? 선교의 성격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단순히 구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되거나 목적이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선교랑 비슷한 사회적인 NGO 사역들이 있죠. 구제하고 돕고 돌보고 살리는 여러 사역들을 합니다. 이 사역이 굉장히 좋은 사역과 아름다운 사역이지만 이 사역이 복음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인간의 여러 필요와 궁핍함을 해결해주고 생명을 살려주고 깨워주고 좋은 일들도 참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의 영혼에 대한 깨움은 영혼에 대한 생명은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NGO 사역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선교 사역에 미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둘은 공이 필요한 것인데 선교의 사역은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명령하신 사역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 선교의 방향성과 성격은 사람들이 필요로 되어지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으로 규정됨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이끌리어 규정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성격을 세 가지로 우리가 이 파송자가 성령이시다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선교는 교회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선교의 시작자라면 교회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체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주체시다라는 것. 교회가 파송해서 보내기는 하지만 주체자는 성령이시다라는 것. 대행자가 교회라는 것. 그러므로 이 사역의 목적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하죠. 목적은 교회를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게 명확한 선교의 목적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관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져서 선교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선교의 최종적 목적도 하나님이어야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처럼 교회는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선교는 꼭 선교만이 아니라 전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것 다 포함해서요. 믿는 자를 만들어서 헌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게 아니죠. 선교는 성령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종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교회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선교, 교회의 성장 이런 좋은 미명하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할 때 상품 잔뜩 걸어놓고 뭐 금송아지 준다느니, 송아지는 아니죠? 뭡니까? 그 두꺼비인가요? 뭐 그런 거 준다느니, 쌀한가마를 준다느니, 뭘 준다느니 해서 굉장히 많이 독려했었습니다. 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마치 남들의 눈에 보일 때는 이 주체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람이 주체가 되고 교회가 주체가 되고 그것은 새 확장에 기인한 것이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그냥 생각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선교와 전도의 시작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시작하기 때문에 그 목적 또한 오로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선교는 성령님의 명령에 의해 시작하신 것이기에 그의 목적도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옳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격 규명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선교는 신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역입니다. 목적이 육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위적이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신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파송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교사 파송은 우리 교회는 선교사 얼마 파송한다? 자랑하고 싶어서 많이 보내는 것 아닙니다. 그건 많이 보내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만큼 파송한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면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벌써 틀렸죠? 뭐 때문에 보내는 겁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명확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우리는 몇 명 보냈네, 10명 보냈네, 20명 보냈네,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무조건 일단 쪽수만 많이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보내는 게 그게 선교는 아니죠.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결국 어긋난 길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내는 교회의 측면만이 아니라 파송되어지는 개인의 측면에서도 보자면 선교사는 그냥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외국에 이민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이민 간다는 게 뭡니까? 외국에 이민 간다는 게 뭡니까? 그냥 사는 토양을 외국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게 선교입니까? 사는 것도 선교다. 예. 그게 어떤 측면에서 맞는 이야기고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민 가서 사는 게 천국은 아니죠. 선교는 아니죠. 선교의 목적은 신적 목적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목적도 아니고 물리적인 외적인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선교는 오로지 신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선교를 보내는 우리는 오로지 신적 목적으로 이 일을 해야 하며 선교의 파송을 받는 그들은 선교사님들은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날마다 뿌리치고 떼내지 않으면 가만 내버려 두면 생각이 게을러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 속에 이끼가 끼고 때가 묻고 엉뚱한 길로 뻗어나갈 수 있기에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늘 새롭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의 파송자가 성령이시라는 사실은 선교는 우리의
의무이면서도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교가 의무인 것은 명확하죠.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을 파송해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이시라면 선교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의무라는 거죠. 순종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또 특권이 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다는 일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잘해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좋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달에 3천만 원 버는 것하고 영광스러운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영광스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물질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선교가 영광스러운 건 돈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역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특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면요, 물질은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은 그냥 애쓰고 수고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영광이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영광을 향한 특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의 의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분의 축복을 덧입는다는 측면에서 선교는 특권이다라고 성격 규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는 내가 원한다고 가고 내가 힘들다고 마는 그런 게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그건 거룩한 선교의 사역이 아니라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한 봉사사역 정도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13장의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자막에도 나올 텐데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 보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은 선교 사역에 동참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간 이유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이후에 바울의 반응을 보노라면 그가 어떤 특별한 목적 가지고서 포기한 게 아니라 이건 사사로운 변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15장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와 다투지 않습니까? 바울은 마가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바울이 알았더라면 이렇게 바나바와 다툴 만큼, 그래서 갈라설 만큼 이렇게 화내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의 이런 반응은 이 마가의 사역 포기가요, 어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변심,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하기 싫어, 이런 마음에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린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마가처럼 어떤 이는, 어떤 선교사는 파송받았다가 한 텀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좋은 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인지 아니면 성령님인지 다시 돌아봐야 하고 자기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혹은 선교사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결심할 때 그게 단순한 자기 열심에 취한 일은 아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선교의 시작은 아까 누가 보낸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보낸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열심에 취해서 자기 감정에 취해서 그냥 그 순간에 감정에 의해서 가는 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선교는 열심만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겠다라는 열심만 내보이는 사람은, 무작정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잘 걸러내야 합니다. 좀 더 다듬고 소명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정말 확실히 될 때까지 좀 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열심에 들떠가지고 불현듯 나가는 사람은 작심삼일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교회의 전력 낭비가 될 것이며 성도들에게 큰 실망을 줄 것이고 선교를 속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그건 어려움을 보장해 놓고 가는 겁니다. 선교는 힘들고 고단함을 보장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 없는 선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사역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사명감 없이 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게 그냥 한국 땅이라면 그나마 좀 낫지만 이게 낯설고 물설고 문화도 다르고 힘들고 안전도 보장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마음속에 불안감이 더 강하게 증폭되어져서 소명감 없이는 선교사역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선교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목회자로 부름받은 모든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문화 속에 자라온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그 청년들이 교회에 일하고 교회 사역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재밌어가지고 함께 나누는 게 즐거워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어디 가지? 그러다 그냥 신학교 가는 그런 친구들 꽤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성적 안 되고 갈 데 없고 하면 너 신학교 가라. 이 무슨 교회를 망칠 일입니까? 그런 사람은 신학교 가면 안 되고요. 똘똘하고 잘하는 사람이 신학교를 가야죠. 그래야 교회 지도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신학교 가라? 이건 스스로 무덤 파는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똑똑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일이고요. 사명감에 불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소명감도 없이 사역에 나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해도 어려움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선교를 해도 어렵고요. 목회를 해도 어렵고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살아도 우린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는 건 그냥 살기 위해 그런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주의 복음을 위한 어떤 사역들은 거룩성을 지켜가야 하고 본질을 지켜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성질 부리고 막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강한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극구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너 같은 놈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면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그런 면이라기보다는 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 그건 많은 사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무너뜨린 일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끊어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바울의 성격 자체가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직선적이고 대쪽 같은 강한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되게 유한 스타일의 사람 성향인데 바울은 제가 보건대 바울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의 직선적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의 눈에 마가 같은 이런 모습은 정말 눈에 찰 리가 없죠. 절대로 못 데려간다 하는 게 바울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되었든 선교의 사역은, 복음의 사역은, 전도의 사역은 여러분 이건 소명감 없이는 못하는 일이고요. 사명감 없이는 절대로 못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의 첫 파송지는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저기 보면 저기 섬이 있죠. 저 파란색이 바다인데 지중해 바다입니다.
어딘지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교회 이 신약 성경에 지도 그림을 좀 자주 보신 분은 이게 대충 어떤 그림이겠다 아실 텐데, 아닌 분은 저게 뭐야 하실 거예요. 저게요, 지중해 팔레스타인의 서쪽 지중해에 있는 큰 섬 구브로라는 섬이 바로 저것입니다. 저 섬은요, 바나바의 고향 출신지였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배를 타고 안디옥에서 가려면, 안디옥은 해변 도시는 아니니까요, 거기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그 해안 도시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지금 배가 가고 있죠. 구브로 섬으로 가서 배를 타고 떠나 구브로의 살라미라는 해안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는 살라미라는 항구 도시에 갔는데, 이 큰 항구 도시에서 여러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회당이 여럿이라는 말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 개의 회당이 필요할 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어느 정도 다 들어봤을 만큼 퍼져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그 섬을 가로질러서 서쪽으로 쭉 건너가서, 저기 섬에 붉은 줄이 옆으로 그어져 있죠. 붉은 줄이 행로입니다. 바울이 건너간 행로인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완전히 가로질러서 서쪽으로 가서 서쪽 끝에 있는 도시 바보라는 도시에 갑니다. 이 도시는 구브로 섬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고 여기에는 총독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브로 섬을 총독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바보라는 도시에서 7절 끝에 보면 복음을 전했는데,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총독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보통 세상 권력자가 종교적 가르침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총독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듣고자 할 만큼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종교적 열망이 있음에도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를 사로잡고 감싸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그 옆에 있었다는 거죠. 6절에 보시면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술사가 있었죠. 이 총독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율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 마술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나름대로는 선생처럼 선포하고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는 마술사였어요. 거짓을 토대로 하는 마술사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 총독 옆에 있으니 이 총독이 제대로 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복음을 향해서 어느 정도 열려 있는데, 그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옆에서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런 말은 아니에요, 율법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가로막으면서 바울의 말을 다 끊어버렸을 겁니다. 여기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는 8절에 보시면 엘루마라고도 불리죠. 우리가 예전 성경에 보면 박수 엘루마라고 했습니다. 박수, 남자 무당 엘루마라고 했는데, 이 엘루마라는 말은 거기 괄호 안에도 있는 것처럼 마술사라는 뜻의 말이에요. 마술사 엘루마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은 해석하면 마술사 이 말이죠.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말은 그의 별칭처럼 불려지는 거였습니다. 그의 본 이름은 바 예수였습니다. 근데 이 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바 예수, 뭐냐 하면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의 아들, 구세주의 아들, 이름부터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의 복음 메시지를 가로막는 자가 바로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 예수였어요. 이 자가 바울의 사역을 계속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곳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있어서 이 자는 베드로가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는 돈을 주면서 나한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돈 주면서 그걸 사려고 했던 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를 퍼부었던 그 자입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에 열정적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마술사 바 예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 전도를 열심으로 시작하면서 전파할 때에 마술사 시몬이 복음의 말씀을 변질되도록 삐뚤게 하도록 작당을 부리고 있는 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가 복음 사역의 첫 길을 열어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사탄도요 자기의 쫄개들을 풀어가지고 그 옆에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에게나 베드로에게나 붙어있는 이 마술사들의 이 잘못된 행태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선교 현장에는요 이 거짓 영의 악한 세력이 언제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늘 유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시작이 성령에 의해서 파송되어진 것처럼 선교의 유효성은 이런 악한 권세를 파하는 것부터 그게 선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 잘하면 사람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알아듣고 복음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엘루마가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복음의 말씀을 끊어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의 현장이나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은 계속해서 끊어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 악한 존재들,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무엇이든 간에 붙여놓고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 말씀을 자꾸만 끊어내고 에너지를 빼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 설명 잘하면 그러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신학 교수가 전도 제일 잘하겠죠. 신학교 교수가 전도 제일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논리적 설명으로 따지자면 그 사람이 제일 잘할 테니까. 그런데 신학교 교수가 전도 잘하는 거 봤습니까? 그거 힘든 일이에요. 오히려 더 힘들어해요. 전도는 논리적 진술을 따라서 전도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가보시면 전도왕 보통 누가 합니까? 논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도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논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왕을 해요.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 잘하면 그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의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생명의 구원 역사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짝박 같은 마음을 성령께서 갈아엎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제대로 심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선교 사역이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할 때에 논리적으로만 잘 전하면 그들이 알아듣는다? No, 아닙니다. 지금 여기 마술사 엘루마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 서기오 바울 옆에서 계속 가로막는 작업을 하지만 우리가 선교를 나가든 전도를 하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방해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요 그의 심령 속에 마귀의 여러 요소들이 그 심령을 가로막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그게 이성적 교만이든 아니면 마음의 억하심정이든 아니면 상황적인 두려움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그 믿지 않는 세상 신이 논리적인 설명은 못 막아낼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성적으로 또렷또렷하게 설명 잘하면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잘 준비해도요, 복음 전도자는 그게 전도인이든 선교사이든 목사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악의 권세와 권능을 깨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터치하도록 강하게 터치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논리적 설명만 잘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그건 마귀가 없는 진공의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마귀가 없는 진공의 상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관여 안 하고 마귀도 관여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난 마귀도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도 마귀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일까요? 그런 존재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들의 이성을 깨우는 작업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바리케이트를 깨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영적 전쟁인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 사람 교회 가도록 약속받고 다짐 받고 이번 주에는 꼭 가야 돼. 그래서 다짐 받고 했는데 주일날 아침 되면 무슨 일이 터져요? 꼭 뭐 일이 터져요. 교회 못 갈 일이 꼭 생긴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고 잘 구슬려서 데려오고 뭘 많이 사줘가지고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악한 이런 박수 엘루마 같은 이 마술사 엘루마 같은 방해꾼이 그들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인 보호막을 그에게 쳐주며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악한 세력을 꺾어달라고, 그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영적 싸움으로 기도를 먼저 간절하게 드려야 한다는 거죠. 선교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바 예수의 거짓말을 알아보고 1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엄하게 명령을 날립니다.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은 마술사 바 예수를 곁에 두고서 자신의 가이드로 그렇게 두고 선생으로 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서기오 바울의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먹통난 내비게이션 따라가고 있는, 멈췄는데 계속 그냥 직진이라고 하니까 이게 멈췄는지도 모르고 계속 직진하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 내비게이션은 멈췄는데 멈춘 줄 모르고 계속 따라가면 도달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여기 마술사 바 예수의 모습입니다.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정작 그는 거짓과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인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실체를 바로 보고 엄하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 예수는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정작 바울이 볼 때 어때요? 거짓과 괴계로 가득한 자예요. 지혜가 가득한 게 아닙니다. 거짓과 괴계가 가득한 자이고 그의 이름처럼 구세주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의 자식일 뿐이고 그는 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선포에 따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명하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았다.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은 거죠. 시력을 완전히 잃고 더듬더듬거리면서 인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거짓말쟁이가 남의 인도자랍시고 거짓을 인도하더니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인도자를 찾고 있는 상태로 떨어진 걸 보십시오. 이게 그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총독은 진짜 권능이 무언가를 보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거짓말의 황제인 이 엘루마의 말만 믿고 어둠의 길을 계속 헤맸었는데 진짜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런 확실한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선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보다 베드로의 생각 이성이 더 앞서가지고 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저 젓가락 같은 다리뼈로 어떻게 걸어? 근육도 없는데 어떻게 걸어? 내가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걸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지배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마음을 줘도 베드로는 선포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의 마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마음을 뭘로 죽여버려요? 우리의 이성적 계산과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경험치로 하나님 말씀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안 일어나면 어떡해? 내가 그렇게 말했다가 저 사람 안 일어나면 어떡해?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저 젓가락 같은 다리로 어떻게 걸어? 이성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명령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면 선포해야 합니다. 전해야겠죠? 그걸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이지 이성적 논리적 설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 주면서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한 것이나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하는 모양 보고 그 문구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자기도 한번 외쳐보면서 한번 폼 잡아보는 것,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권능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심판에 떨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흉내내는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권능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를 보내신 자의 권능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의 이 선포는 거짓에 사로잡혀 헤매는 이 총독을 깨워내었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시면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믿으며. 뭘 믿었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믿었다는 소리죠. 그제서야 보고 믿었습니다.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나니 진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진리의 말씀이 마음을 와닿으니까 그게 눈으로 진짜 믿어지고 보인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요 진리에 부딪혀야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그냥 좀 앉아 있다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모태 신자라고 해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40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서 내 심령이 진리의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무너지고 깨어져야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가로막고 있는 그 악한 보호막을 뚫어내야만 진리가 와닿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결단코 인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 우리는, 그리고 선교사는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 뚫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권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선교사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리고는 이 권능의 사역 이후에 바울의 위치와 이름이 이제부터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요,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부터는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고 전환하게 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전에는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불렀던 이 일행이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부터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13장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옮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가 성령에 의지하여 권능의 사역들을 주도하자 선교팀의 주도권도 자연스럽게 바울에게로 옮겨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전념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늘 부작용이 생기고요, 거기에는 잘못되는 일밖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에만 전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목회를 하나 선교를 하나 뭘 하나 처음에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해요. 잘하다가 좀 잘 나가다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 하다가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자연스러운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영광, 은혜를 덧입으려고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아니라 올라가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변질되어지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는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의 시작도 성령이듯이 그게 영광의 자리이든 혹은 십자가 위이든 상관없이요, 그 위에 올려두실 리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건너뛰고 올라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버리면 그때부터 변질과 부패가 우리를 집어삼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변질되고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요, 좀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 사람들이 뭐 추종해주고 하니까 하나님 거치지 않고 바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망하는 겁니다. 결국 보십시오,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했던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유능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괜찮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된 길에 빠지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집착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선교가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우리가 보낸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함에 있으려면
이 사역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시키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길을 계속 순전하게 가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생략해버리고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죠.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쫄딱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아니니까 누구 탓하고 하는 게 쉽죠? 그러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도자인 여러분, 가정에서 지도자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욕먹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꼰대라는 소리 듣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불평 한번 듣지 않고 완벽하게 여기까지 자식 키워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은 거의 준 실패자처럼 많이 무너졌던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지도자들만 엇나간 게 아니라 나도 그랬다는 거죠. 우리도 그랬다는 겁니다. 단지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서 오늘 13장 2절의 말씀에 다시 주목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명령하여 시키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좀 기술이 좋아서, 좀 잘해서, 좀 말주변이 대단해서, 좀 기술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셔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쫄딱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깨어서 자기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며 이 13장 2절의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성령님이다. 내게 명하신 이가 성령님이다. 나를 높이신 이가 성령님이다. 내가 올라간 거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되뇌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복을 주실지, 여러분 그걸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